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이후로 스테이 앳 홈을 하며 지내던 2020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육신의 약함으로 또 가족을 잃거나 직장을 잃으며 많은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 안에서 영과 육신이 자유함을 얻어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양과 기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과 권세에 대한 욕심에 매인바 되어 우리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다가 올 한 해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영혼을 소성케 하시니 우리가 작은 속삭임 같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 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신 신앙의 깊이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도우며 권면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의료, 많은 분야에서 불확실한 만큼 그로 인한 피로도는 더욱 쌓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랑이 거친 바다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를 담담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주님의 사역자, 특별히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교우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올 한 해도 수고한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2021년을 조용히 준비하는 주일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2020년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 2020년도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세계로 다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저와 눈으로 그리고 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열면서 사도행전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세계로 살기를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2020년 맨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깊이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2020년을 열면서 표어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2020년 표어는 이 말씀은 2019년도 가을에 결정한 말씀이고 그리고 표어입니다. 가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2019년 그 가을에 2020년도 다가올 새해에는 어떤 말씀으로 목회하고 내가 살까? 기도하면서 정책당의 11월 초에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결정했고 2020년 표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2019년 11월은 올해처럼 2020년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미국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압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 시간을 넘어 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오늘 21세기 실리콘밸리 이 산호세 한복판에 말씀의 기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부터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극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은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줌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 살면서 남편으로서 내가 내 아내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반대로 아내가 남편 앞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부모인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네,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가정에 살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마다 줌으로 만나는 성경 공부 그 성도님들과, 그리고 신방하면서, 전화로 신방하면서 만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한된 시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은 그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영혼 안에, 그 가정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몸소 간증한 간증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새롭게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동안 부모로서의 정말 본인이 되지 못했는데 자녀들 앞에서 좀 올바르게 이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다시 새롭게 부모를 보면서 내가
부모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그 병을 이기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시리즈 설교로 성경 강해를 하는 목사의 고민은 그 성경 말씀이 언제 끝나는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설교를 어디에서 한 해를 마감할까 고민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봄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설교가 2020년 마감하는 그 마감에 사도행전 8장으로 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로 8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성령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절 1절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8장 1절 이렇게 실현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8장에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8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26절 그리고 4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씀의 현장,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성령 행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빌립이었을까?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7명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은 빌립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늘 8장 맨 마지막 절 성령으로 사역을 닫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빌립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성령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장소에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모든 국호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고난에 조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성경 규정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이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시가 읽었던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가 누구일까?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 그가 누구냐?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답답해 있는 그 내시에게 성령은 말합니다. 빌립, 마차에 올라라.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마차에 올랐던 내시는, 마차에 오른 빌립은 내시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37절은 한국어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빌립이 가로되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합당하리라.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 오늘 빌립은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내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후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역사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세계 선교사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첫 세례자가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사마리아에서 이방 세계로 땅 끝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 사건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후에 보고된 사건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에 돌아가서 빌립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래서 여왕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초대교회 전승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에서 에티오피아를 구원시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성령의 행전이 일어났을까? 빌립이 걸어갔던 그 전도의 발걸음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는 전도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누가 생각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갔습니까? 어떻게 빌립이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면서 살았을까? 바로 빌립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까워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 지역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아니,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빌립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 거기까지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성령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을 믿었기에,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는 무조건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사로,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나에게 광야로 나가라, 알 수 없는 그 장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혹시 고민하지 않았을까? 혹시 주저하지 않았을까? 빌립은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약 빌립이 이 천사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조금 머뭇거렸다고 한다면 그 길로 내려가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 빌립은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의 이런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계속 빌립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장소를 넘어 땅 끝으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이 말은 피부가 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인종과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시예요. 황간이었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황간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왔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방인, 황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만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권을 맡았던 큰 권세를 가진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에 많은 호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내시가 탄 그 마차에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합니다. 병거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우리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이 39절에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이 말씀은 내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오늘 내시는 마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내시는 기뻐하며 큰 은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빌립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소도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이 사역을 끝으로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그 사건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울과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살라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가 최초로 한국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언더우드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아주 초연병 선교사. 처음으로 한국을 발걸음을 내디뎠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가 당시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이 나라,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묵혀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왜 묵혀 있는지도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자신의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고민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바로 이곳이 머지않아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선,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가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역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세운 교회, 장로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장로교회가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언더우드 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장로교회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세운 학당이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으로 교육을 받고 한국을 세우고 전 세계에 나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이제 2021년도를 열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이 땅이 고쳐지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자로 잰 것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내 가정을 역사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